설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이곳에서는 설명절이 꽤 허전하게 지나가는 것 같죠? 네, 그래도 교회에서 떡국이라도 좀 같이 나누고 그러면 좋을 텐데 올해는 아예 그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 가족들과 연락도 하셨죠? 네, 또 한국에 가족이 안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같이 떡국이라도 먹으면서 잘 보내셨을 것이라는 마음이, 그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부터 11절을 한 단락으로 이렇게 묶어서 볼 때 이 3절부터 11절 단락에 오늘은 마지막 2절 남은 거예요. 앞에서는 부르심의 이유와 그리고 그 부르심의 합당한 삶의 덕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에서 배웠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그 삶을 꽉 붙들고 살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꽉 붙들고 살아가자는 얘기는요, 말로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삶을 좀 살아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소설에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러나 이유는 언제나 결과보다 나중에 있는 법이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이유가 있어야 그 이유 때문에 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잖아요. 그게 순서인데 이 소설가는 왜 그렇게 이유는 결과보다 나중에 있는 법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사람들이 대부분 결과가 있은 후에 왜 그랬을까 하고 이유를 묻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걸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결과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정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중요한 것들을 여기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은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결과보다는 그 이유와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훨씬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게요. 신앙은 더욱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에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결과를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을 테니 그 이유를 살아가자, 그게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는 중요시 여기면서 그 과정은, 이제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고 그 결과를 살아가야 될 과정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제게는 들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3절 4절이 그 이유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아니까 5절에서 9절 말씀은 그 삶의 과정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덕목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은 그 삶을 꽉 붙들고 살아가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시작도요, 지난주 우리 본문이었던 5절의 본문과 같은 단어로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렇게 시작해요. 같은 의미란 뜻이고요, 같은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애써야 할 과정이 있다는 걸 지난주에도 시작하는 단어에서 똑같이 얘기하고요, 오늘도 시작하는 단어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삶, 그런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기 위한 믿음을 더해야, 그래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제대로 살아간다는 걸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한다는 건요, 삶 안에서 너희들 그거 든든하게 세워가라, 이런 뜻이에요. 택하심과 부르심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늘 사용하는 핵심 단어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택하심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택하심이라는 건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택하심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으로 옳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택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하심이듯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따르라는 부르심이에요. 당신을 따르라고요. 그래서 이 택하심과 부르심은 택하시고 부르시는 게 순서잖아요. 먼저 택하셔야 부르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부르심이 먼저 나오고 택하심이 나중에 나와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서는 여러 번 택하심에 대해서 강조했으니까 베드로후서에서는요 부르심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택하심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 그것은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좀 살아갈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걸 중요하게 좀 보자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10절과 11절이 그런 거예요. 부르셨으니까 우리 응답하자. 그게 10절이고요. 그 택하심이 우리에게는 은혜여서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면 넉넉하게 이긴다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이 먼저가 아니고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삶으로.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결단과 은혜, 이 둘 다 우리들에게는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혜는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봐도. 이제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관계를 오늘 좀 더 보려고 해요. 우리의 결단의 노력을 강조한 게 1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를 더욱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얻은 믿음이 참된 것인가는 그 믿음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다고 제가 몇 주 동안 벌써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힘써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굳게 하라는 단어가 우리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어법으로 그렇게 헬라어도 쓰여져 있어요. 베드로의 어법을 그대로 소개하면 이런 투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러니 너희 편에서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이유를 튼튼하게 세워가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택하심과 부르심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소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은혜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택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부르심에 들어있는 그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해서 바로 살아가려는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함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베드로가 장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인 택하심이 있어요. 우리의 소명이 되는 부르심이 있어요.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꼭 붙잡으면 넘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응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우리를 붙들지 않으실 리가 있겠어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알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지만, 그래서 10절 말씀은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수히 실수하고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결국 이 땅을, 이 교회를 바꿔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 은혜로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실패하겠냐? 그게 우리의 삶까지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데, 구속의 역사인데 우리가 실패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우리가 맹인이 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십자가마저도 희미하게 보이는 우리의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려고 부르시며 응답하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 땅을 섬기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그가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5글자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들에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당신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삶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땅이 언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 가장 가까웠을까? 그런 때가 우리들에게 있기는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묵상을 하다가 제가 그렇겠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께서 살아계시던 그 시간이, 예수께서 서 계시던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쁘시게 그렇게 보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드니까 내가 그 예수께서 계시던 그 시간을 생각하는 게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명확하게 그렇게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그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드셨어요. 그 삶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은요, 사랑과 섬김의 삶이에요. 언제나 당신이 있는 곳에서 그분은 섬김이 있었고요, 그 섬김은 당신의 사랑,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영광의 삶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자리였지만 그게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의 영광의 자리였고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삶을 보이시는 그런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꽉 붙잡는다는 건요, 그 주님을 바로 만나는 걸 얘기해요. 당신이 이 땅에서 사시고 우리들에게 보이셨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다. 미끄러지지 않을 거다.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게 될 거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성을 놓게 되는 일이 될 거다. 그게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생각만으로 안 되는 시대, 해서는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가르치신 삶을 이 땅 안에서 이 세상에서 보이고 그들을 섬길 것인가 살아가야 돼요. 이 10절 하반절 말씀이 이런 우리의 노력이고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면 11절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강조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같이 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10절 상반절에서 보았던,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으면,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당신이 우리들에게 하시겠다는 단어, 그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들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그분의 사역에 관한 모든 것을 한 단어씩 다 녹여 놓았어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시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이것으로 넉넉하다는 것을 이미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이루신 일이에요. 여기서 11절 말씀에 주시리라 이 단어하고요, 5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지난주 개역 성경에는 7절에 나오는데요, 더하라는 단어가 주시리라, 더하라가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5절 9절에서 강의하면서 우리에게 더하는 주체가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이라 그랬잖아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였어요. 근데 11절 말씀 같은 단어를 써서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삶으로 그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살아내고 더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일이 당연하게 넉넉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삶과 당신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하나라고 그렇게 같은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하나님께만 당신이 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하면 커지고 넓어져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면, 너희가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넉넉하게 너희에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주님은 그 구원의 일에서 이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우리들에게 이루시겠다는 그 넉넉함은요, 우리가 그 주님을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겠다는 약속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듯이 내 삶에 넘치는 은혜를 넉넉히 당신과 함께 누리며 사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충분하게 채워주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내게 이미 무엇이든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넉넉하게 더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더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의 구원이다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그 구원의 일이 즐거움 중에 우리와 함께 날마다 누려지는 기쁨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꽉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가 더 크게 느끼고 더 깊이 느끼고 더 아름답게 느끼면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물로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 줄 알고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애쓰고 그 주님을 더 닮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어쩌면
내가 주님 앞에서 세상을 섬기는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베드로후서를 강의해 가면서 점점 더 우리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베드로후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당신을 올바로 알 때만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이어서 우리들에게 정말 너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고 있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끊임없이 묻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묻고 있는 말씀의 맨 끝 저 뒤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물음에 응답하려고 할 때 보이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응답에 내가 직접 살아내려고 할 때 그때 내게 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걸을지,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만날지, 감격하며 살지에 대한 응답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응답이 앞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실 때의 그 시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회복은 우리가 지금까지 무수히 해왔던 낡아 빠진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알기 위한 함께 숨쉬고 함께 실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